이 땅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시대에는 참 귀신 들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아마도 30 후반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집회를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70년대죠.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시대는 참 기도원들이 뜨거웠죠. 가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참 질병 걸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특히 영적인 것들이 어두울수록 귀신의 역사는 강력한데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캄캄하고 어둡고 마귀 사탄이 장악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셨던 그 시대는 가장 어둠이 깊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도 오늘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에요. 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어릴 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은 이 아이를 늘 괴롭혔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종종 이 아이를 이렇게 장악을 해서 불에 던지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면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는 이 아이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늘 이 아이를 노심초사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언제 마귀가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니까 붙어서 아마도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병원에도 다니고 좋다는 약도 먹고 괜찮다고 하는 의료인도 찾아다니면서 나름 이 아이의 질병을 처음엔 질병인 줄 알았겠죠. 무슨 희귀병이든지 그 질병인 줄 알고 이렇게 백방으로 다녀봤는데 이건 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것들을 어떻게 의사가 고칠 수 있고 약이 고칠 수 있겠냐 말이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이런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모르긴 몰라도 이 아비의 마음, 오늘 등장하는 아비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아비의 마음은 몇 배나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아비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이렇게 퍼졌겠죠. 갈릴리 쪽에 금세 유대 갈릴리 다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작은 곳이니까 금방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래. 어쩌면 저 예수님이 우리 자녀도 아이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분에게만 데려가면 어쩌면 우리 아이도 저 긍휼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을 근처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은 몇 제자와 함께 지금 변화산에 가 있었고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내어 쫓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 아마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귀신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 귀신이 안 나가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가지?
다시 한번 또 외칩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외쳤을 거예요. 나가질 않아요. 그 제자들이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전혀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를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당황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지난번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이 제자들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합류하게 되어 줍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이 아비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 고통당하는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만약에, if예요.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이 이제 아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소문은 들었어요. 만약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실만 하시면, 능력이 좀 되신다고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걸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기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의심과 불신 사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고쳐주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이 아비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내게 구한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의심하면서 나한테 구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를 믿고 구해라 하고 이 아비를 책망해요. 꾸짖습니다. 적은 믿음을 꾸짖어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게 구해라라는 거죠. 그러자 오늘 이 아비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비가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치료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비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됐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해 외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선포하시. 그러니까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벙어리 귀신이었고 못 듣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들리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던 거죠. 이 아이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아이를 병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 아이에게서 나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아이에게서 아이를 괴롭힙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를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 귀신이 아이를 떠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짓을 마지막까지 이 귀신이 하고 아이에게서 나와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 아이를 일으켜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집에서 교제를 하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못 고쳤죠? 왜 뭐가 문제였죠? 지난번엔 마을을 다니면서 저희가 귀신도 내어 쫓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기도는 금식을 담는 기도이기도 하고 강력한 믿음을 담는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 외에는 이런 강한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단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진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가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실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선한 영적 세계가 있어요. 반면에 악한 영적 세계도 분명하게 실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영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가 오늘 이 시대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 악한 영의 실제 세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 아이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몸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때때로 이게 불에 던지고 물에 던졌어요. 말 못하게 했어요. 보니까 이 말 못하는 귀신이고 귀머거리.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을 못하고 다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를 한 번씩 불에 던지고 물속 강가에 막 던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마음은 아이보다 100배, 1000배나 찢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마귀의 소나기에 매여 이 아이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때때로 인간의 육신을 장악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거. 무슨 우울증이니, 무슨 조울증이니, 공황장애니. 이거 우리가 알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정신적인 질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것들을 헷갈려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이거를 귀신 들린 줄 알고 이게 막 교회에서 안 되니까 막 이단이 하는 또는 이상한 무자격자들이 하는 그런 기도원들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 자녀, 자기 가족 귀신 내쫓는다고 정신질환인데 귀신 들린 줄 알고 막 하니까 막 거기서는 막 개패듯이 막 패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때리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뭐 과거에 그런 이단적인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맞아 죽은, 정신질환에 걸렸는데 맞아 죽은 그런 교인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게 많았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구분을 못하던 시대에 그랬어요. 반면에 귀신이 들렸는데 이걸 또 정신질환으로 알고 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정신과 치료 이게 되나요? 귀신이 들리면 무슨 정신과 약을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조울증 약을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받으면 이게 안정이 되고 빨리 나아지는 거죠.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진전이 없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아이는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이 정신질환과 이 귀신 들림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육체를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심신이 미약한 자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육신을 장악하는,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시대. 그러나 강하게 장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이 귀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존재하던 악한 마귀도 귀신들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성경은 마귀는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나 귀신을 악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 뭘 잘못했다고 이 어린 아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짐승처럼 괴롭히고 있냔 말이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고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과 싸우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신앙의 세계를 알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장악을 하고 믿음의 성도들도 흔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마귀는 인간을 괴롭혀서 영육을 죽이려는 자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던 그 시대에도 결국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영적인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죽이려고 온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죽이려. 마귀는 아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독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굉장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에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 여단, 사단 이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에게 들린 자들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무덤 속에서 살면서 벌거벗고 살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엄청난 능력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종류가 있어요.
수 없는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고 능력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마치 우리 인간 세계와 유사한 거예요. 강력한 귀신들이 있고 그 나름의 서열과 조직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흥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분노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 이면에 마귀의 작업들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생각을 건들고 환경을 건들고 다른 사람들을 건드려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든 거예요. 왜?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만 그저 희노애락을 느끼고 울고 웃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또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귀와 그 밑에 있는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더 크고 강력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회복을 요청하고 치유를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힘을 다했어요. 노력했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했는데도 안 떠나가요.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안 떠나가요. 왠지 아세요? 더 강력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줬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도 내어줬고 복음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저 병자들도 고쳤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런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시면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역사들을 자제시키고 있었던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귀신이 들리고 강력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그 몸에서 온전하게 쫓아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철학 박사가, 문학 박사가, 과학자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이, 무슨 귀신 잡는 해병들이, UDT 군인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여러분, 무당들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고 돈을 받고 부닥거리라고 구슬하고 있죠. 여러분,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용한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이 뭐예요? 귀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란 말이죠.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의 귀신을 내어쫓냔 말이죠. 그건 모순이에요. 무당이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돈을 받고 굿거리를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귀신도 내어쫓지 못하는데 무슨 귀신을 내어쫓냔 말이죠. 무당들은 영적인 귀신들의 세계가 있음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알아요. 무당은 귀신들을 내어쫓는 자들이 아니라 귀신들을 섬기며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이 무당을 내어쫓는다고, 무당들이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예요. 속지 말아야 돼. 자신에게 임한 귀신조차도 쫓아내지 못해 그 귀신에 매여서 평생을 그 귀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쫓아내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도 속절이 없어.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아비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야, 너 그런 믿음으로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없어. 네가 나에게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더 믿는 믿음과 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는 이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진짜 믿을게요. 예수님만이 내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요청해요. 기도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비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 그리고 선포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력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무슨 구슬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무슨 푸닥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강력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부대의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명령해요. 귀신아, 나가라.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아이를 괴롭힌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의 영혼과 육신에서 빠져나와요. 예수님은 그저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항거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대적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시지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삼위일체 창조의 제2위의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귀신은 그 아이를 괴롭힌 후에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귀신이 순종한 자, 귀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의 말 앞에 그 강력한 귀신도 아무런 항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영적인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믿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내어 쫓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오. 죽은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은 지 사흘이 넘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동동동동거리며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죽음을 이기고 걸어 나오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를, 마귀가 장악한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더 알려주고 싶으셨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믿음, 일반적인 기도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기도로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더 크고 강력한 믿음과 믿음의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한 후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기도의 은혜도 부어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난번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믿음을 가진 기도, 금식을 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기도 외에는 이런 강력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고치지 못했어요. 왜요? 그런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마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강력한 마귀의 견고한 진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웬만큼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저 몇 번 기도하면, 아니요, 몇 번 기도해서 되는 일들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강력하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이 아비의 간절함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자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강력한 기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범세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해결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고 있는 모습. 자, 결국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힘으로 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이 아비의 믿음을 키워서 아비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해결해 가고 계셔요. 그냥 다이렉트로 오냐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셔서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셔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버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그냥 운이 좋아서 나에게 행운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를 구할 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지금 대한민국 진도중앙교회사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내 혈기로, 내 지성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작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감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는 올 한 해도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우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 거예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를 흔들 겁니다. 흔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흔들리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이 아비에게 필요한 것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믿고 강력하게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이 아비의 믿음을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제자의 믿음을 키우고 있고 아비의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아이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워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장, 내게 주신 가정, 그리고 내 영혼을 잘 지켜가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게 귀하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